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미랄교회가 오늘로 47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26살 때 이 교회 5월 25일, 1975년 5월 25일 오후 2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26 더하기 47, 73살의 나이입니다. 제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요즘은 뭐 또 110세, 120세까지 살겠다고 하는데 영혼에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닌데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시고 또 오늘 설교도 나오겠습니다만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을 보장받았으니 이 세상도 즐겁고 저 세상도 즐거운 영원토록 즐거운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그 동요 비슷하게 짧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려 하는데 한번 연습 삼아 옆에 계신 분들 이름을 한번 확인하세요. 옆에 사람들 당신 이름이 뭔지.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개 그 이름은 아름답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아름답군요. 천사 같군요. 씩씩하군요. 용맹하군요. 뭐 하여튼 그건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돌려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쑥스러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이름은 아름답군요. 뭐 이런 겁니다. 옛날 어린 시절 생각나지 않으세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날도 참 가물가물하고 또 잠깐 어제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하에 자녀를 두시고 또 그 자녀가 아들을 낳아서 손주 손녀 보는 재미로 살아가신 줄 압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우리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사역에서 최초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창조 사역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역 속에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를 만들고 그 쭉쭉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국 그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섯째 날에 각 종류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이건 프랑스의 국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국보는 우리가 매매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팔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충 추정해 보니까 60조 원이 나간다. 60조 원. 그림 한 점에 60조 원. 자, 그러면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 예수의 초상화입니다. 살바도르 문디인데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 그림값은 얼마나 갈까? 이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매매할 수가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셀만이 이걸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샀습니다. 얼마에 샀느냐?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343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림 한 장 값이 이 정도니.
예. 자,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내 생명값은 얼마나 될까? 요 앞쪽부터 저 뒤에까지 다 뭐 저를 포함해서 내 생명값이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나리자나 또는 살바도르 문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가입니다. 비싸요.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이건 무제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가격 제한이 없는 엄청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명값을 매겨보세요. 뭐 그냥 뭐 장기 기증하는데 이게 얼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값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근데 이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매겨지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엄청난 그러한 가격,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거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을 어떤 사람은 바보스럽게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완전히 값도 못 쳐주는 그러한 존재로 끝나버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이제는 신동명 목사님이 묻고 제가 죽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도 묻고 그래서 허락받으면 그때는 죽으세요. 그거 상관없으니까. 3번만 물어봐서 확인이 도장 땅땅 찍으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분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값은 소중하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언제나 이러한 그 의식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거를 늘 스스로 자문해야 된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은 모나리자나 살바도르 문디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남녀노소 뭐 유무식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그렇게 알고 사시라 이겁니다. 율곡 이 선생도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서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 중에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없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 부모님 소중합니다.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가시면 또는 자식이 먼저 가면 그 소중한 것이 사라진 그 아픔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통이 엄습하게 된 것이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 부귀영화는 모두가 덧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국보인 60조짜리 이 모나리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물, 자, 국보는 나라의 보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물은 신보, 신신자, 신보다 이거예요. 그 신보로서 그 가격을 과연 헤아릴 수 있는가?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약 78억 6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은 78억 6천만 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1이 아니라 78억 6천만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다. 대표 선수입니다.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78억 6천만 명의 대표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하니 국가대표, 국대가 아니라 하나님, 신의 대표, 신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내게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듯이 나를 제외하고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병약해도 내가 지금 병중에 있어도 내가 살아있다면 내 존재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도 괜찮은 신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주눅들지 마세요. 언제나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늠름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야 이거 상사한테 문책을 당하면 난 죽을 사형에 처하겠다. 차라리 내가 죽자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손을 멈추시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른 죄수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고 간수가 상황을 다 확인하고 나서는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와 또한 내 가족, 물론 내가 그들을 전하겠죠. 나의 상태를 알고 참, 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어야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간수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뭐 행동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꼭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지금 그런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도 내가 부름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3번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 그리고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같진 않아요. 그때는 순교를 또 각오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때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산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미랄교회 할 때 미랄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교회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죠? 교회 하면 이 건물을 교회로 알아요. 그래서 잘못 의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당을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텅텅 빌 텐데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고 아주 크게 짓고 있어요.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 관리비 절약해가지고 참 이웃을 또한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 위해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 관리하기도 벅차요. 이런 의식들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참 힘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국회의원들이 가끔 뭐 제대로 정치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의 헌법 기관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말은. 그런데 헌법 기관으로서 제구실을 잘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고, 예배당에 오늘 여기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이 건물은 그냥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이게 하드웨어로 간다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그러한 아주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런 것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당 안팎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가운데 놓고 이제 앞뒤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뒷부분 3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익만 추구하지 말고, 사익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하세요. 그래서 얻은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삶도 살아요. 그렇다고 탈탈 다 털어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잘 관리하면서 내 가정, 내 가족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가정, 다른 가족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헌신하는, 또 봉사하는, 섬기는,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교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란 그들의 필요와 부족함을 세워주고 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말합니다. 1536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해서 사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참 별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라틴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걸 괘씸하다고 그러세요. 이거를 무엄하다 해가지고 사형에 처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죄사함을 믿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며 영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하나님께 온 힘과 성품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서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의료 봉사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참 고난을 나누고 질병을 치료하고 또 이제 TV 광고란에 참 10,000원 또는 20,000원을 기부해 주세요. 이런 광고도 하고 그런 걸 볼 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몫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아대책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기아대책,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할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또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현악 삼주했는데 바로 이런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감성을 참으로 순화하고 참 좋다.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모른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자도 생기고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119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겠죠? 119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누가복음 절 다 빼면 119만 남아요. 그래서 119로 우리 한번 전화를 해보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9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갑니다만 또 새로운 걸 가르쳐 드려야죠. 이제 신약에서 119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뭐 마태복음 7장 7절도 나와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또 감당해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우리 말에 사람이 돌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면했다. 영원히 잠들었다는 것이죠. 영면.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나의 성경적으로 하면 내가 왔던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돌아가셨다.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어쨌든 간에 이 돌아가셨다 이 표현.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 그 한 생명이 죽었을 때 사람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빈사 상태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만진 그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에이 예수님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보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아니다. 이 소는 잔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자고 있으니까. 그 소녀가 참 기적처럼, 이게 기적이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그런 삶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잔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이제 앞부분보다도 마지막 부분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이제 나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또는 남들이 훔쳐갔다가 엉뚱한 그러한 짓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분명히 사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늘 그 가치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은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에 살 때 참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 영원히 사는 존재.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의 불법 또는 세상의 이런 거를 다 하면서 그 성경에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잖아요. 그 뒷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단연코 이거는 끊어야죠. 그거는 사탄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사탄이 즐겨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부터 놀라운 선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인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장받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